우리 어제 앞부분 서론을 했고, 우리 오늘부터 우리 창세기 제 1장을 공부합니다. 그 창조 시대에 그래서 우리가 어제 했던 내용이 잠깐 요약하면 성경을 볼 때에 세 가지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몇 가지 관점요? 세 가지 관점. 첫 번째 관점이 뭐요? 구소사적 관점을 봐야 된다. 구소사라는 건 역사라는 거예요. 이게 창조시대, 족장시대, 사사시대,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쭉 흘러가는 하나님 이 시대를 통하여 어떻게 구원을 이루고 가느냐, 지금 말하면 우리를 어떻게 성숙시키고 따듬어 가느냐, 성식 가느냐, 이를 말하는 거다 그랬죠. 두 번째는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져 가고 회복되어져 가느냐를 말하는 거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관점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 우리가 목적이 구원받아서 내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게 우리 목적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어디 만든다고요? 가정에서 만들고, 직장에서 만들고, 교회에서 만들고, 셀을 만든다 그랬습니다. 그럼 세 번째, 이렇게 하나님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를 사단은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에 섞이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물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원합니까? 그러지 말고 구별되게 살아라. 우리가 이 구별되게 살려고 예를 쓰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죠. 그게 창조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 타락을 오매했습니다만은 딱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타락이 뭡니까? 자기 중심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어제 요거 이 페이지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 방송실 보이죠?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성인데 그걸 정확히 딱 보면 순종이 뭐냐면, 하나는 신이냐 인이냐, 신본주의로 살아갈 것이냐 인본주의로 살아갈 것이냐, 그를 설명한 것입니다. 오늘 드디어 창조시대 해가지고 77페이지 펴주시고, 우리 옛날 천 버전에 했던 성경은 몇 페이지를 펴느냐 하면 똑같이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도 40페이지를 펴면, 39페이지를 보면 이제 똑같습니다. 이제부터는 별로 다른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페이지만 다르고 내용 같으니까 옛날과 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창조 시대를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창세기를 성경을 좀 펴서 이제 1장 1절, 2절, 3절만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면 좋습니다. 다 같이 창세기 펴서 1장 1절부터 3절만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신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희는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하나님이, 저희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읽어가지고는 개념이 안 잡힙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한 5분 정도만 조금 듣고 나서 성경을 딱 보면 이해가 됩니다. 요 책들 할 테니까 요것만 조금 각도로 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적은 사람은 누굽니까? 창세기를 적은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 여러분, 유튜브 보시는 분들 앞에 말 앉을 것 같은데 네다섯 명 앉아 있습니다. 유튜브 봤을 때 무거워 엄청 많아질 것 같은데, 그래, 착각 현상을 이렇게 해서는요. 누가 적었다고요? 모세가 적었다고. 모세가. 자, 그러면 모세가 적었는데 언제 적었습니까? BC 예수님 오기 전에 1446년경에 적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모세가 이걸 적을 때는 언제냐면 출애굽을 해가지고 시내산에 왔을 그때 적었다 이 말이 쉽게 말했어요. 자, 그러면 이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을 설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말하면 우리가 불신자들한테 하나님이 누구 이러면 하나님의 설명은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 각도에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딱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강야에 나왔을 때에 그들의 신관념이 있단 말이에요. 신관념. 그렇게 그 당시에 신관념은 이해 못한 것이니까
예수님 당시의 신관념을 가지고도 이해하면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라는 것은 그리스, 제우스 신 있잖아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 개념을 가지고도 이보다 1500년 너무 앞에 세운 것도 이쪽이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그리스 제우스 신화는 2000년 전이지만은 요거는 3500년 전 이야기 아닙니까? 요 설교할 때는, 설명할 때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그들의 신관이 어떠냐를 설명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자, 여러분 제우스 신을 한번 가보십시오. 그 보면 특징이 신이 있는데 신이 인간하고 달라요. 신이 인간을 위해 주는 게 아니고 신이 인간을 이용해 먹고 인간을 혹사하고 인간을 막 내팽개치 부리고 인간을 혼을 내고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도 두 번째 신도 가보시면 신이 온 우주를 다 다스리는 게 아니고요, 해를 다스리는 신이 있고 불을 다스리는 신이 있잖아요. 맞죠? 근데 불을 다스리는 신을 갖다 인간이 훔치가 가지고 밖에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제우스 신 이야기 알잖아요. 그러니까 신이 쓰는 불을 인간이 가져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의 개념이라는 것은 첫 번째 어떤 개념이냐 그러면 하늘의 신, 땅의 신, 바다 신, 우리 같으면 해왕신, 용왕신, 산이 지역마다 다스리는 신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바람을 막는 신, 비의 신, 구름을 끼우는 신, 전쟁의 신, 또 주특기가 따로 있는 거예요. 봐요. 지역을 다스리는 신이 있고, 지금 제우스 따져보면 거기 또 불을 갖고 있는, 구름을 비를 내려주는 또 신 특징이 따로 있고요, 전쟁의 신이 따로 있고.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다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한 신을 믿어야 됩니까? 여러 신을 믿어야 유익됩니까? 그래서 사람들은요, 다신사상을 가고 다신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신사상이 신이 인간을 유해해 줍니까? 인간이 신을 유해해야 됩니까? 인간이 신을 유해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창세기 딱 내용은 이 신사상을 완전히 확 깨버립니다. 깨버리고 이 신은 창조의 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해도 달도 별도 바다도 모든 것들을 만들으시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다. 그러니까 바람도 불도 모든 걸 이 신이 다 다스린다. 이 어마어마한 위대한 신이 인간을 괴롭힌 게 아니고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닮았다는 거예요. 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인간하고 벌레는 게 아니라 인간을 존중하고 약속을 맺고,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시기 말했으면. 그리고 인간하고 대화를 하고 신이 내려와서 인간같이 살고, 그러면서 인간이 잘못하면 혼내뿌리는 게 아니라 용서를 해주고, 또 용서 못 지키니까 약속을 지켜주고, 이러한 신을 지금 소개하는 것이 창세기 1장, 2장, 3장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래가 읽어보라고요. 다시 읽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읽어보겠습니다. 이 개념을 들고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전지를, 자, 저를 보겠습니다. 설명입니까? 선포입니까? 답을 해주세요. 몇 명 안 되지만은. 설명입니까? 선포입니까? 봐요. 우리는 이때까지 성경 읽을 때 설명을 들었습니까? 선포를 들었습니까? 설교 들을 때, 공부할 때에 이게 선포로 들었습니까? 설명을 하려고 들었습니까? 설명을 들으니까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다. 끝! 이유를 설명을 안 해요. 왜? 무엇 때문에?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것을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신관념부터 개념을 보면, 제우스 신을 보던 이 당시 신을 보면 첫 번째 신이 많아야 돼. 두 번째 신이 좀 이기주의야 돼.
신이 보면 인간보다 못해 뭐가 생각이 온전하고 옹졸한데, 그런데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 이 신은 엄청 크고 위대하신 분이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신의 것을 인간에게 주려고 다 주어서 모든 걸 다 형성을 당겨주고, 보면요 인간을 만들어놓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대단한 신이에요, 대단한 신. 그리고 이 창조의 신은 너희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름을 아담 이름 다 짓거든요. 그리고 잘못했을 때 죽일 뻔한 안 그러옵니까? 쫓아내더라도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가 쫓겨보내고, 그래서 안 되면 뭐냐면 찾아와서 또 약속도 메고, 완전히 다른 신인데, 여러분들이 탁 하면 이거 던져주면 옛날 신처럼 옹졸하고 말도 안 타고 꽉 막힌 그런 신을 믿겠습니까? 이런 신을 믿겠습니까? 대답해봐요. 이 신을 믿겠죠? 바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딱 알고 나면 일반 사람들에게 막 전도지 돌리는 시대는 필요하지만 지나갔잖아요. 뭐냐면 개인적인 관계를 해가지고, 뭐요? 개인적인 관계에서 여러분 관계를 할 때에 절대 교회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 하면 끝입니다. 문 닫아봅니다. 그러니까 끊을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그들이 나한테 자꾸 잘해주고 밥을 사고 하면 그들이 궁금해합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청년들을 할 때에 뭐 강요하는 것보다는 자꾸 잘해주면 나중에는 목사님은 아니면 아저씨는 왜 그렇게 10대 버릇을 해요? 돈 들여가면서. 그 말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말을 기다릴 때 그때 이제 문을 딱 확 잡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예수하는 사람들도 다 신을 믿고 있습니다. 하도 안 되면 자기 신을 믿든지 그 신하고 다른 이 신을 딱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때 성경이 필요하고 실력이 필요한 것인데, 전도를 갖다가 전혀 사형일만 자꾸 가르치니까 그런 걸 이제 지나가 버렸거든요. 오늘 이렇게 배워서 이런 개념의 신을 딱 소개하면요, 불교의 신, 뭐 힌두교의 신, 잡신, 그런 신이 아니다. 이 신은 바로 약속했다가 딱 갖다 놨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접근해라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너무 말이 어렵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코로나 때에 뭐냐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옛날처럼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말씀이 무장되어서 이들은 전부 다 신을 찾게 됐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안 풀려, 꼬여, 막혀. 그러면 자기 방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다 겉으로 멀쩡한데 속이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뭐 어떻게 해결할까 할 때에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감사 확신에 살고 있으면 니는 무슨 재미로 사노? 니는 맨날 우리 왜 싱글 웃노? 이런 질문을 하게 됐다고 원래요. 할 때에 이때에 이 신은, 내가 믿는 신은 하나님을 해가지고 이 신을 딱 설명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가들이 갖고 있는 그 신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면 이 신은 그렇게 딱 속에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때 제가 제일 좋은 게 간증합니다. 간증. 나도 몰랐는데 해가지고 이렇게 바뀌고 풀리고 열리더라. 그리고 우리 애가 바뀌고, 안 그러면 내가 없으면 우리 교회 집사님 누구는, 우리 교회 집사님 누우면 애가 이랬는데 이래 바뀌 쭉 설명이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내가 우리 이따 한번 소개해 줄까? 안 되면 여러분 딱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암 걸린 사람은 암 걸린 사람 소개 좀 끄다 보면 돼. 내가 아니라도 소개해 주고 밥 먹게 해주면 끝입니다. 고부간에 갈등 겪은 사람은 고부간에 갈등 맞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연결하면 된다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열린 사람은 알아듣는데, 이게 안 열린 사람은 옛날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하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방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창조시대 공부를 좀 해서 우리 제일 먼저 시대를 배웠죠. 첫 번째 무슨 시대였어요? 창조시대. 두 번째가요? 족장시대. 목차 배우면 알잖아요. 목차 배우면 이게 제일 일관점 아닙니까? 일관점. 자, 목차표 보시면 여러분 시계 거기 나옵니다. 제일 먼저 배운 게 무슨 시대요? 창조시대. 이과가 뭡니까? 이과가 족장시대입니다. 족장시대. 삼과가 뭡니까? 출애굽기 시대.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 다음에 광야시대.
이런 식으로 쭉 나온다. 그 다음에 사사시대, 그 다음에는 왕정시대, 분열시대. 이 역사 아닙니까 지금? 들어봐도 해주시소. 그 지금은 창조시대라는 것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뭘 한다고요? 창조시대를 그러고, 그 다음에 12장부터 50장까지를 무슨 시대? 족장시대라 한단 말이에요. 지금 앞에 했던 거 좀 이해되시죠? 창세기를 두 분류로 나누면 하나는요 창조시대와 또 하나는요 족장시대. 그럼 창조시대는 딱 네 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천지창조, 타락, 노아 홍수, 바벨탑. 이 네 가지 사건인 것이 창조시대입니다. 창조시대 네 가지 사건이요. 시작. 천지창조, 타락, 대홍수, 바벨탑. 그러면 족장시대는요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 쉽죠? 자, 그럼 봅시다. 이제 책 가지고 봅시다. 창조시대 찾았죠? 안 찾았습니까? 안 찾았습니까? 자, 그럼 1일 넘겨보세요. 1일 해가지고. 이 밑에는 글자 읽어보면 됩니다. 밑에 있는 내용은 시간이 많으면 할 것이고 안 할 것인데, 자, 뭐냐면, 우리가 지금 잘 봐주십시오. 밑에 읽어보시고 넘겨주시면, 창세기를 맨눈에 보기, 한눈에 보기 찾았습니까? 보면, 창조와 역사와 구원의 과정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주권해가지고 원역사 있죠. 시작.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오른쪽 족장의 역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창조, 이게 4대 주요 사건이 1장부터 11장. 글자가 작아도 보이죠? 그 다음에 족장의 역사는 4대 주요 인물 해가지고 12장, 50장. 요것만, 요 눈에 들어오면 이제 끝인 거예요, 이제 요것만. 이런 식으로 딱딱 한 장 정리해 보면 이해가 쉽단 말이에요. 자, 창세기 하면 딱 떠올리는 것이 무슨 시대? 창조시대와 족장시대. 창조 사건의 네 가지. 뭐요?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그 다음에 내 대족장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끝. 이해되셨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창조는 뭡니까? 읽읍시다. 시작. 물리적인 천지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창조했다고 말해요. 이 내용 개념이. 타락은요, 인간 구원에서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타락하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저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사람은요, 나 예배 드리고 싶다, 말씀대로 살고 싶다, 이런 의지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배 드리고 싶죠? 말씀대로 살고 싶죠? 안 그렇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만이 그 말을 그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는 예배 드릴 수 이런 게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내가 말씀대로 살고 싶다. 이거 자체가 구원받는 증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홍수. 그 심판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주권으로 심판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바벨탑 사건은 인류 분산에서 하나님의 주권대로 분산되지 갔다 그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아브라함은 무슨 부름? 하나님이 직접 부릅니다. 한 사람을. 이삭은요, 신적 탄생.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그 신앙을 이어서 탄생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야곱은요, 그러한 돌로 맹간 아닙니까? 야곱의 형님이 뒷방울 잡으다. 하나님은 돌보신다는 겁니다. 저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의 돌보신 만큼 잘 살았습니까? 개판 5분 전에 했습니다.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이 돌봤어요? 안 돌봤어요? 돌봤잖아.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많이 복음을 모르면 내가 행실을 다 바르게 해야만이 하나님 나를 돌볼 것이다. 그게 바로 여러분 안에 행위 설교입니다. 물론 구원받아서 성숙해서 살면 좋지만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보면 야곱 같은 경우는 돌로 인간입니다. 근데 뭡니까? 하나님이 야곱 돌봐야 안 돌봐요? 돌려주는 거. 여기 바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사랑을 듣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셉이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다, 하나님이 통치. 이 밑에 보면 창세기 속에 시간 흐름 나오죠. 예? 그 보면 아브라함의 탄생이 2166년이죠. 예? 그거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사건은 바벨탑, 노아 홍수, 타락, 천지 창조는 모릅니다. 그런데 잠깐 봐주십시오. 어떤 사람은 6천년의 역사대에 샀는데 거기다는 뒤에 나옵니다만은 그 시작 기원이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80페이지인데 이거 좀 보고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두기, 80페이지 알아두기 있죠. 80페이지 알아두기. 여러분은 옛날 책은 42페이지 알아두기. 첫 번째는 간격 이론이 있습니다. 간격 이론. 간격 이론이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 엄청난 시간이 있었다. 여기 바로 간격 이론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날시대 이론인데 잘 보겠습니다. 이는 첫째 날이라, 이는 둘째 날이라 날할 때 그를 히브리로 용음이라 그러거든요. 용음이라는 단어를 쓸 때에 한 날을 용음이라는 단어도 쓰고 한 계절도 용음이라도 쓰고요. 또 보면 용어가 한 시기를 용음이라도 쓰고 어떨 때는 한 세대를 용음으로 쓰고, 그래서 이 용음이라는 단어가 24시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학설 때문에 앞에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부터 이야기하는 이유는 요셉 이야기가 있거든요. 뭐라고요? 요셉 이야기 역사 속에 나오거든요. 그를 그스러 올라가서 연도를 잡은 것이 2010, 글자가 저도 안 보이는데 2166년 아브라함의 탄생이다. 그렇게 추정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자,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40페이지, 옛날 책은 40페이지, 새 책은 78페이지입니다. 줄거리 따라가기입니다. 창세기는, 자, 계속 읽어주십시오. 자, 목사님. 창세기는 우주와 인류의 기원을 선포함으로 시작합니다. 성경은 설명의 책이 아니고 선포의 책이므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죽으십시오. 성경은 무슨 책이 아니고 설명의 책이 아니고 무슨 책이라요? 예, 우리 이거를 혼자 읽으면 넘어가는데 설명이 와닿죠. 그리고 처음부터 선포를 믿는 것이지 자꾸 설명을 요구하는 사람은 믿음이 달라요. 이거를 못 받는 사람 참 많습니다. 계속요. 특히 1장에서 11장까지는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나는 누구인가, 인류 문화의 기원 등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결정하는 절대적 진리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인간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고 그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에덴의 동산을 만드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자,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거 다음에 지도자반에 알려줄 것인데 요 읽어놓고 질문합니다. 창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읽어놓고도 놓친 게거든요.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무엇보다도 있죠. 무엇보다도 있죠. 찾으십니까? 무엇보다도 그 톡쇼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웠었습니다. 그까지가 질문이 합니다. 읽으시고 창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시작. 하나님은 인간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고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 세우기 위하여 이 창조 목적이라는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창조 목적이 뭐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창조 목적입니까? 인간을 만들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 거기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요. 자, 그러면 창조 목적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용어로 고치면요.
하나님이 만든 동산에서 하나님의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그 인간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 지금 우리 구원받으면 뭐겠습니까? 이거 뭐 목적이 되겠죠. 하나님 만든 동산에서 하나님의 통치받고 사는 것, 이게 구원받은 목적인데 우리는 구원받은 목적이 뭡니까? 부자 되는 것. 이래 보니까 목적대로 안 돼 버리고 완전히 방 틀어져 보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1장에서 11장까지 읽어주십시오. 1장에서 11장까지는 그 연대를 측정할 수 없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인간의 역사를 이루어갈 네 가지의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것은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사건입니다. 예, 네 가지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사건의 특징 네 가지가 뭡니까?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이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웠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파괴되고 그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바로 12장부터 몇 장까지요? 50장까지. 즉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건을 이루어졌습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뭐를 보여준다고요? 뭐를 보여주겠다고요? 믿음의 기초 출발을 보는 거예요. 아, 이 4대 족장은 뭐를 가르냐? 믿음의 기초 출발 보여주는 것이구나. 질문 들어갑니다. 그럼 12장부터 50장의 4명의 족장들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믿음의 기초 출발. 그래서 보십시오. 아브라함처럼 당대에 부른 믿음의 기초 출발이 있고, 모태신앙, 이삭이 하나 있고, 맞죠? 그런데 거기에 묵은디 야곱이 하나 있고, 그렇죠? 근데 뜻대로 훈련받는 요셉이 있고, 확 들어오죠. 들어온다 해주시죠. 몇 명 안 되지만. 여러분, 몇 명 안 되지만, 여러분, 엄청 많이 듣는 거 아시겠죠, 지금? 방송실에서 유튜브 보는 사람 엄청 안 되지 알 거라고, 지금. 몇 명 안 되죠. 개념이 이해가 되죠? 예.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 뭡니까? 원역사라 그럽니다. 다른 말로는 모든 것들의 기원입니다. 창조 읽으십시오. 창조. 무질서, 공허 또는 무의미, 절망 등의 혼돈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질서로 바뀌었습니다. 말씀이 천지를 지었듯이 말씀이 바로 우리를 재창조하는 역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우주를 6일 동안에 창조했습니다. 첫 3일에는 나중 3일에 만들어질 피조물들이 살아갈 환경과 물질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첫 3일간에 만드신 우주의 원료는 말씀이었습니다. 원료가 뭐라고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꼴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주일날 뭐가 선포됩니까? 뭐 선포됩니까? 말씀이 되죠. 그런데 그 말씀 우리가 안 믿는 거야. 이 말씀 믿어버리면 기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들어가 뿌는 거니까. 우리는요, 말씀이 뭡니까? 말씀이 안 되는 거죠. 그 역사가 없는 거죠. 여러분, 기적이 나는 사람 보라고요. 말씀을 믿어볼 순간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 차이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천지를 어떻게 창조했느냐 넘겨보십시오.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 번째 줄, 그 인간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축복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보이십니까? 예? 첫째 날은 빛과 어둠을 만들죠. 예? 자, 보세요. 그러면 자, 붙어보세요. 첫째 날은 빛과 어둠을 만드는데 눈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넷째 날은 눈이 보이도록 낮에는 밤의 빛, 해달빛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은 만들어 놓고 그 3일 만들어 놓고 그 다음 3일 요걸 또 구체적으로 만든 거예요. 둘째 날 보십시오. 궁창 바다 육지죠. 그런데 다섯째 날 보십시오. 바다에는 물고기가 살게 하고 육지에는 풀이 살게 하고 공중에는 새들이 살게 하고 봐요. 구체적으로 딱딱 해야 되는 거단 말이야. 이해가 쉽죠? 쉽다 해주이소.
이어올 필요도 없이 이해되는 거예요. 셋째 날에는 뭡니까? 육지에 살 식물과 함께 넷째 날에는 들짐승과 사람을 딱 만들겠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일곱째 날은 뭐 하다는 겁니까? 안식하다 되어 있죠. 성경책 펴보십시오. 1장을 펴면 1장 31절 보겠습니다. 1장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계속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거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3절 다 같이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여러분 요게까지가 1장을 끌어내는데 이제부터 2장 4절부터 2장으로 들어가면 이 장수와 절수를 제대로 끄는 건데 장수와 절수는 하나님 창책을 없었거든요. 후에 붙인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 좀 잘못 붙이지 않았나 보는. 그래서 보여 성경 보면 흐름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만들고 그 다음에 4, 5, 6 만들고 인간을 만들고 보시기 힘이 좋았더라.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날 7일째는요 안식했다. 안식이 뭡니까? 집을 다 지었으면 그 속에 들어가 살아야지. 그게 안식이거든요. 이게 마무리거든요. 그렇게 성경을 딱 보면 된다고. 요 그런 내용이 일단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겠죠? 이러면 아무 집 잘 지었는데 안식이 못 들어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개념인 것입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는 구절은 성경 전체에 뭐다? 성경의 첫 구절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뿐만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이 뭐야? 심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질문입니다. 1장 1절에 선포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선포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무슨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다는 믿습니다. 이게 돼야 1장 1절이 고백되는 거예요, 이제. 그럼 우리는 우주 만물이 주인이시다는 것은 지식으로 알고 있고, 가슴은요, 아무 느낌도 없고, 그러니까 행동이요, 안 높은 거라. 그럼 믿음이 말고, 그거는 지식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 1장 1절에 태초 하나님의 정지를 말씀으로 창조했다, 이걸 믿어진 사람은, 그럼 우주 만물의 주인은 누구시네? 하나님이시네. 그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네.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네. 우리 직장의 주인이시네. 아멘입니까? 근데 그거를 믿는 사람이 맨날 벌벌 떨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래서 사업하고 그러면 그게 뭐 믿는 거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 성경에 니 믿냐 하는 거예요. 저번 주에 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 욕망을 믿는 게 아니라 이걸 믿는 거단 말이에요. 질문 들어가면 딱 좋겠는데, 그렇죠? 지금. 그리고 두 번째 봅시다. 쭉 내려와서 성경은 하나님, 까만 거죠. 읽어주십시오. 까만 거. 성경은 하나님이 이 우주의 주인이시요 주권자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며 모든 피조물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분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을 시종일관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질문합니다. 주인 대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읽었습니다. 다시 합니다. 주인 대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그러면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요청되는 게 무엇입니까? 그 적혀 있는데 그거 보고 답하면 됩니다. 질문에. 순종하는 거죠.
뭐를 순종하는 겁니까? 저건 난이거든요. 모든 피조물이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 받아들이는 게 순종이고 믿음이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하고 오늘에서 끝나봅니다. 오늘 어제가 안 되면 뒤에 아무 지식밖에 안 됩니다. 어제가 오늘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족장 11장까지입니다. 이게 안 되면 배워봤자 뭐 또 똑같아 하나도 빼는 게 없습니다. 어제가 오늘에서 판가름 다 내는 겁니다. 아들은 말해서. 이거를 지금 계속 반복할 거면 지금 앞으로 계속 끊임없이 용기를 할 때까지. 그러면 이제 생각이 바뀌거든요. 다 질문합니다. 성경 핵심이 뭡니까? 저건 난네 성경 핵심은 하나님이 우주에 뭐요? 주권자의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걸 내가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사는 그게 내가 살아가는 목적에서 핵심이다 말이에요. 다시 합니다. 성경 핵심이 뭐라고요? 예, 우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주권자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뭐하고? 받아들여. 이거 봐, 믿음으로 내가 이게 순종함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이 주권자를 믿고 믿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게 목적이죠. 우리 구원받은 목적이 뭡니까? 이러면 천국 가는 것. 이래 버리니까 완전 끝나버리는 거지 뭐. 그렇게 구원받으니까 할 게 아무것도 없어. 이제는 구원받으면 할 게 많죠. 뭐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 잘했던 걸 하늘에 가보십시오. 니 70년 살다가 왔다. 니 뭐하다 왔니? 물으면 하나님 나라 만들다가 왔습니다. 어떻게 만들어? 이래야 되는데 니 뭐하다 왔노? 예수 잘 믿는데 자기가 답이 없는 거라. 그때 이빨을 갈며 슬피 운다.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성경은 여기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예. 네? 성경은 선포하는 글이지 아니 오른쪽에 맨 오른쪽에 밑에 성경은 하나님의 각종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을이고요. 81페이지 성경은 오른쪽 82페이지 아니면 옛날 그 43페이지 성경은 하나님이 각각 종류대로 성경은 하나님이 각각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화는 인간의 상상력에 의해서 생겨난 허구일 뿐입니다. 진화론은 결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진화론적 사고방식은 그 진화 생성이 아무런 목적도 없는 운명주의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지를 그분의 분명한 목적에 의해 만드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창세기 1장 1절의 선포가 바로 참된 가치관을 제공하는 기초이며 그것이 바로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성경은 그 외의 것은 죄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성경의 첫 장 첫 절에서 부딪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자, 관점 1 적어놨죠. 예? 관점 1이 뭡니까? 우리 세 가지 관점 배웠잖아요. 아까 요 얘기 드렸는데 구속의 역사 관점 1. 관점 2는요 내가 이거 안 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걸 보고 성경을 보고 이런 거다 했잖아요. 아까 분명히 반복을 하고 왔는데 다시 앞으로 돌아보십시오. 74페이지 세 가지 관점 아까 할 때부터 했던 거 아닙니까? 자 보십시오. 자 이제 어떤 게 내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다시 세 가지 관점. 첫 번째 관점이요 육속이에요. 두 번째 관점이 세 번째 관점이 자 그러면 구속의 관점이 역사에 뭐래? 이 말이 뭡니까? 하나 적은 난 74페이지 맨 위에 보십시오. 첫 번째 관점은 찾았습니까? 74페이지 맨 위에 첫 번째 관점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어느 품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생각. 가치관이 뭡니까? 네가 틀렸지. 내 생각이 옳지. 이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진화론의 생각에서 뭐요? 창조론 생각으로 돌리는 관점 그거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죄다! 그래 말하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 지금. 이거 됐었죠? 그 다음에 거기에 82페이지 자라나기, 43페이지 자라나기에 보면 쭉 있는데 진화로 원숭이도 아니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쭉 나오다가, 거기 보면 밑에서 한 10번째, 7번째 보면 그것은 바로 찾았습니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바로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나는 하나님의 설계와 목적에 의해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해 있다는 믿음으로 연결됩니다. 이를 통해 바른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창조와 진화는 바로 이런 세계관의 싸움이고 그것은 큰 영적 싸움입니다.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넘기지 마시고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는 자의 고백이 뭡니까? 고백 내용이 이겁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질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는 삶의 고백입니다. 시작.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며 나의 하나님의 설계와 목적에 의해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해 있다는 것을 연결하고 거기에 내가 순종하는 거다. 다시 읽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는 자의 고백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며 나는 하나님의 설계와 목적에 의해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해 있다. 절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딱 고백돼야 된다고요. 내 삶의 주인은 누구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입니까? 나 이 공부를 하면서 되돌아보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나였고 돈이었고 성공이었더라고. 그런데 진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다가 되지니까 내가 그렇게 뼈 빠지게 안 해도 되고 내가 그렇게 내가 아동바동 안 해도 되더라고. 하나님이 운항하면 되더라고요. 그러면 두 번째는 그 설계도에 따라서 살면 되는 거라. 내가 그 목적 따라 살면 되더라고. 그러므로 이제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냈으니까 내가 나를 하나님의 목적 이끌어 가겠지. 그걸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니까 여유가 있는 거야. 이제부터 뭡니까? 안정이 되는 거야. 옛날에는 막 싸워야 되고 이겨야 되고 정체해야 되고 뺏어야 되고 그랬는데 이 고백이 나와진 것입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진도가 쑥 이제 잘 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 자, 이제 눈떡입니다. 눈떡이 눈 감고 살았는데요. 눈떡이 전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문제 알아야 됩니다. 왼쪽에 보면 자란 나기에 보면 시작. 인간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아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형상. 자, 읽어 주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더 좋아하셨다는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견해입니다. 우선 영적, 정신적, 심리적 자질을 말한다라는 견해입니다. 생각하고 느끼고 선택하는 자유의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눈, 코, 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하고 느끼고 선택은 자유. 이것이 하나님과 똑같구나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요? 둘째는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에서 하나님의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세, 즉 하나님을 대리해서 피조물을 다스리는 능력을 가리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대신해서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다스리고 하는 것이 형상이구나 이런 거예요. 세 번째는요? 셋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자질을 말한다라고 합니다. 삼위 하나님이 서로 관계를 맺듯이 바로 그런 자질로 인간이 삼위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또 이웃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자질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아무나 믿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하고 관계 맺는 수 있는 게 동물도 아니고 사람만이 관계 있으면 됐다. 이 뜻이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세 가지 견해를 우리가 지금 공부한 것입니다. 이런 게 좀 도움이 되죠. 그래서 계속 읽어주십시오. 밑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위의 견해 중 어느 하나만을 지칭하기보다는 세 가지 경우를 다 포함한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이유는 바로 인간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대리하여 다스리게 하며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 죽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뭐 노릇한다고요? 이것이 예수 믿는 맛입니다. 이것들이 회복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과정이 거쳐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1번 눈뜨기입니다. 창조 이야기 말해주는 메시지 1번 다 같이 시작. 말씀에 의한 창조는 말씀의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모든 창조는 하는 목적이 있고 우리는 그 목적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창조이라는 뜻은 이름을 지은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분리, 구별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게 창조라는 뜻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85페이지 넘어갑니다. 축복을 말하는 축복. 너무 빠릅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자, 창조에 말하는 메시지 5가지. 첫 번째는요, 시작. 말씀에 의한 창조는 말씀의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는 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역사하십니다. 모든 창조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우리는 그 안에 그의 목적 안에 있습니다. 세 번째, 이름을 지은다. 짓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은 분리, 구별. 그렇죠. 보세요. 분리라는 것은 구별을 말한 것인데 자꾸 단어가 혼용을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구별을 놨다는 게 이렇게 내 백성을 이렇게, 이게 창조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요, 창조의 원리. 축복. 다섯 번째는 축복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질문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쁘니까 다섯 번째 봅시다. 다섯 번째 보면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인간에게만 복을 부어 주십니까? 답이 뭡니까? 하나님 다섯 번째, 창조의 원리 다섯 번째가 축복이죠. 그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왜 인간에게만 축복을 주십니까? 이 말이죠. 예. 하나님 적어놨네요. 그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인간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려고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자, 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왜 내 사랑하지? 이 답이단 말이에요. 이 말을 못 받아들이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죠. 질문합니다. 창조의 다섯 번째 원리가 뭐라고요? 축복이라고. 그럼 하나님은 인간에게 왜 축복하냐 이 말이에요. 그 답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사랑의 인간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난 사람을 사랑하지 그러면 마귀 형상으로 그렇게 사랑하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왜 사랑합니까? 내 자식이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내 자식이니까. 안 되면 적어놔야죠. 내 자식이니까. 이게 이해하죠. 내 자식 사랑하는 게 부모가 당연한 것이지 어렵습니다. 그런데 자식은 뭡니까? 뭐 나 사랑합니까? 맨날 묻는다. 신혼 때 부인들이 묻잖아요. 여보 내 사랑해요. 미친데. 한두 번이고 그것도 이게. 그처럼 이해가 탁 와닿으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에베소서 1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질문 던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예? 답을 좀 찾아보세요. 읽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예.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땅에 속한 신령한 복을 원하는 거지. 그 봐요. 복 개념부터 많이 다른 거예요. 그 읽어보면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뭔지 아십니까? 에베소 보면. 에베소 배우신 분들. 이게 에베소 1장 4절 5절에 나오거든요. 그게 뭡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식 찾아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되고 이러면 구원받았다는 소리죠. 그러면 구원받았으니까 복 받은 거 안 받은 거요?
그런데 그러고 개념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아니고 이 땅에 속한 신령을 받으니까 아무것도 안 받아서 생각되니까 복 개념이 달라지는 거죠. 그럼 한 개만 더. 시편 73편 28절 질문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해야 할 일. 예. 가까이 해 먹인데 이걸 모르고 자꾸 뭘 다른 걸 하는 거라. 청소하고 노가다 하고 막. 하나님을 제일 먼저 가까이 하면 애기는요 부모와 가까이 한 게 복이거든. 근데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모님 놔두고 내가 돈 벌려 하고 막 설거지도 하고 막 이걸 뻗어보는 거죠. 자, 마지막에 보면 거기에 창조에 넘어가서 과정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 나라의 기초 찾았습니까? 자,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창조의 과정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 나라의 기초. 자, 읽으십시오. 성경은 인간을 포함해서 전 우주가 6일 동안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라고 밝혀줍니다. 첫 3일간의 창조는 나중 3일간에 만들어질 피조물을 채울 환경을 만들고 설정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이 환경을 만드시고 그 환경들을 적절하게 분리하시고 그 환경에 맞는 피조물을 만들어 채우셨습니다. 여기에서도 거룩의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분리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성경이 말하는 창조 및 하나님 나라의 기초적 원리를 암시해 줍니다. 앞에서 설명한 관점 3을 근거로 자기의 중심성을 내려놓을 때 채워주시는 순종에 대한 사랑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과정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기초를 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 관점이 뭐랬습니까? 이 세 가지 관점 놓치 보면 성경 못 읽는다니까. 이거부터 기억해야 된다. 첫 번째 관점 시작. 구수학적 관점. 두 번째가요 회복의 관점. 세 번째가요 구별되어 썩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관점이 뭐라고요? 구별되고 썩이뿌리가 자기 관점이 돼본다. 자기 중심이 돼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것이 안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기초하는 것은 세 가지 관점, 그 다음에 두 가지 자기 중심과 인보심, 이거 지금 놓치고 나면 이 성경 하도 이해가 안 된다. 계속 그걸 반복하는 거다. 계속. 다시 앞으로 다시 이 책, 주여 한나지 않게 해주옵소서. 자, 74페이지. 74페이지. 어제 배웠던 거 첫 번째 관점 시작. 성경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는 모습. 그리고 구조사학적 관점이 뭡니까? 중심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 인간의 역사를 말한 거다 말이에요. 두 번째는 관점은 돌아갈 수 그 태초에는 인간이 행복은 성경은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 회복, 통치받고 싶단 말이에요. 나라 회복이 뭐요? 통치받는 것. 적어서 통치받는 것. 안 되겠습니다. 빨리 적어놔야죠. 통치받는 것. 세 번째는요, 구별되는 삶, 썩이면 안 된다. 이 세 가지만 알면 됩니다. 자, 종말론 관점은 역사, 구속의 역사. 적으십시오. 구속의 역사. 이렇게 간단하게 하시도록. 인생 역사. 이 첫 번째 관점이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 통치받는 것. 그게 회복이란 말이야. 통치 안 받는 것, 그 회복 안 된 거지 뭐. 통치받는 것이 회복이 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구별되는 삶. 썩이면 안 된다. 이 세 가지만 알면 끝납니다. 이 세 가지를 알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아시겠죠? 자기 중심성을 가져가 보면 신유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유가 되면 안 되고 신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이거 돌아와서 창조의 과정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알기 위해서는 세 번째 관점 뭐랬습니까? 섞이면 안 돼. 구별되어서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봐야 보인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그래야 창조가 이해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래서 왼쪽에 딱 보면 이 관점이 보이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섞이지 않고 구별되어서 내게 중심성을 내려놓고 보면 1장 28절의 문화명령이 보인다는 겁니다. 컬처럴 메디컬. 다 읽어주십시오.
이 세상 문화를 하나님의 문화로 만들라는 하나님의 첫 지상 명령입니다. 문화는 하나님의 문화가 되지 않으면 인간의 문화, 인간의 자기 중심성이 주장하며 가인의 계열이 주장할 수 있는 문화가 될 수밖에 없고, 실제로 인간의 문화는 가인의 계열이 주도한 문화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그리스도인은 이 점을 깊이 묵상하고 깨닫고 변화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문화를 그리스도의 문화로 변혁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순종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적으십시오. 문화를 세례주어 사용해라. 문화를 뭐요? 세례주어 사용해라. 이게 제자반에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문화 사명을 갖겠습니다. 자, 좀 잠깐 시간이 가더라도 조금 쉬어가는 코너로 한 2, 3분 하겠습니다. 너무 막 달려오니까 정신이 없죠? 조금은 쉬어가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젊은이들을 접근하고 파고 들어갈 때에 문화로 들어가는 게 훨씬 쉽습니다. 제 같은 목사 있잖아요. 10명보다 연예인 한 사람이 딱 그 인기 있는 그 애 연예인 아닙니까? 걔가 노래를 한번 불러보고 그 애가 예수님 이러면 끝나보면 애들한테는 그게 문화의 파워를 여깁니다.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영화라는 것들을 뭐 옛날에 신상은 씨가 사탄은 대중문화를 선택했다라고 완전히 버려뺐는데 그게 바로 잘못된 것이거든. 지금 몬타도잖아 지금. 그래서 저에게서는 이 문화를 세례지어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제상이 여러분 보면 클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이 문화 공연을 하려고. 그래서 문화를 회복시키고 잡아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문화를 세례지어 쓸 수 있을 만큼 우리 가치가 높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게 이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자, 문서 가스는 거 뛰어넘고 오른쪽에 보면 에덴 동산이 나옵니다. 에덴 동산. 지금 뛰어넘는 것들은 혼자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지금 큰 것만 넘어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세 번째 단락 처음 창설하신 읽어주실랍니까? 하나님이 처음 창설하신 이 에덴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형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으로 땅에서도 하늘에 닿을 수 있는 복이 넘치는 곳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언급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은 바로 이 에덴의 회복이라는 면에서 볼 때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에덴을 거처로 삼아 그곳을 거니셨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다스림으로 그곳에서 피조물이 왕노릇하면서 하나님과 거리낌 없는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따라서 죄가 들어오기 전에 에덴은 하늘과 땅의 경계가 없었던 곳이었을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첫 번째 읽었던 첫 번째 줄, 두 번째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형은 어디입니까? 예? 에덴이죠. 그 에덴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 따르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복이 넘치는 곳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럼 에덴 동산의 중요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밑에 단락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으로부터 뭐를 받고 위임을 받은 다스리는 곳으로 피조물의 왕노릇 하면서 하나님과 끄러낌이 없는 교제를 나누는 이것이 바로 에덴의 특징인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에덴 동산에서는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뭐 하는 겁니까? 위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피조물이 왕노릇 하면서 거기서 끄러낌 하는 그 교제를 나누고 다소 이게 에덴 동산 특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회복되면 뭡니까?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이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럼 뭐 회복 뜻이 뭔데? 이게 회복이 된 말이에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다스리는 곳으로 피조물이 왕노릇하면서 하나님과 끊임이 없는 교제를 나누는 곳. 이것이 바로 뭡니까? 에덴 동산인 것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성경 알아두기 보면 에덴의 동산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성경은 읽으십시오.
성경은 동산에서 시작해 동산에서 끝나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1. 인간이 창조되어 복을 누렸던 에덴 동산. 2.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고자 예수님이 피땀 흘려 기도하시던 겟세마네 동산. 3. 인간이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안식을 누릴 동산의 성. 이게 도성이다, 도성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에덴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물론 에덴의 뜻은 기쁨, 즐거움, 이런 걸 앞에 있으니까 보면 되겠습니다.